저와 여러분이 세 절 되니까 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되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산천에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옵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포이기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의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구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사야서의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를 전반부라고 하면서 유다와 열방 12나라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어 있고 주의 날, 심판의 날, 심판과 복에 관하여 소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36장부터 39장까지 이 4장에는 히스기야의 구원과 질병과 죄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반부인 40장부터 60장까지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죠. 특별히 40장은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새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비상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이라도 넘어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장정이라도 비틀거리지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0장을 통해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사야가 불암을 받았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는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힘을 가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부강했으나 그 속은 골망하고 있는 유다의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었다는 것이죠. 절망한 청년 이사야가 아무 희망도 없이 그 발걸음을 교회의 성전으로 돌렸을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옷깃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땅의 성전에서 하늘의 성전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위에 스랍들 곧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지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지고 두 날개로 날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날고 있었다는 것은 언제라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명령만 하신다면 순종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 마음을 주시니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6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 야훼입니다. 그의 사명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은혜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행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메시아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둘째는 메시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과 예언자와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게 또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흐르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은 혼동 상태에 있었습니다. 땅은 비어 있었고 생명이 없는 물질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지구의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지구 수면 위를 운행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이 지구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물에게 생명을 주고 지구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고 무생물이었던 생명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약에 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의 등 3명의 대선지서 외에도 12선지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비전이나 자기 꿈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언을 해도 그것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구덩이에 파묻힘을 당하고 수면을 당해도 예언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곳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새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물질을 바쳐서 온다는 것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 모든 기적과 능력은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것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를 내린다든가 해골을 군대로 만드신다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든지 이것은 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였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는 이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을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몸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경험하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예수님 나이가 33쯤 되었을 때,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우리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에서 능히 승리하셨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에 이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예수님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이성은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영적 사건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적을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질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학문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습니다. 기적은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기적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무리 외쳐도 능력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휘발유가 있어야 자동차가 주행하듯이 영적 능력, 영적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면 쉽게 지치고 쉽게 좌절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내 곁에 든든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외롭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주에 홀로 떨어지는 고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미래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며칠이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는 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히 뒤집어 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 머리를 쥐어짜 나가야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30년, 4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라면 능력이 생깁니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두나미스가 여러분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도 선수라도 할지라도 그 힘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해주면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떠나가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왜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그 집안을 다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집안을 다스려 가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의 삶은 참으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를 했을 때는 우리 아내의 주머니에는 늘 돈이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 우리 아내의 주머니에 돈 1원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대학에 있을 때는 너무나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또 세상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거 제게 굉장히 명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48살 때 아시아 태평양의 가장 위대한 젊은 과학자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알려지면서 제가 50대 세계 저희 분야의 50대 학자로 뽑혔죠. 그것이 알려지면서 저희가 가는 대학 대문에 저희 사진이 대문짝하게 걸리면서 저희 논문이 그 대학교 홈페이지로 도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제가 한때는 유명해서 제가 그런 맛에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늘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제가 목사가 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보기도 6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힘이 났다는 것이죠. 몸이 아파도 힘이 들어도 고통과 고난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은 저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집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기뻤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사람들과 저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보인다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학 강단에 섰을 때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학생을 가르치는 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더 저에게는 행복하다는 것이죠. 제가 고난과 시련의 좌절에 낙망하고 있을 때 저는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설교를 하면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저는 예전에 설교를 충주에서 서울까지 설교를 하고도 그 먼 길을 운전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피곤하지 않아? 아, 당신 설교하면 힘이 나지?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하면 힘이 납니다. 강대상에만 올라오면 힘이 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그들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상하는 존재입니다. 날개 없이 추락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우리 죄로 말미암아 퇴화가 되어버린 새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술을 마셔도 여러분이 안고 있는 고민이 해결됩니까? 술을 깨고 나면 그 고민은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변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뿐이 아니라 병든 자, 저주를 받은 자, 귀신 들린 자들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저주가 떠나가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그저 가난 속에 있고, 나는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그저 병든 채로 있다는 것이죠. 내 입으로 못한다고 하면 계속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좌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감싸주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의 일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회사의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불평하죠.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 오면 이 모든 것을 감싸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것에 약을 바르면 상처가 아물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주시면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가 포로처럼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만 가지 않을 뿐이지 정신적으로는 모두 포로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미래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분이 나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샘물에 흩겼고 있는 것을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일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슬퍼던 사람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르세람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강대국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벨론, 그 화려했던 문명은 지금 다 어디에 갔습니까?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두렵고 아내가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직장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는 말씀에 슬퍼한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죄 대신에 신부의 화관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앞으로 가서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것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그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때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있으면 내 속에 없었던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기름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아주시고 통곡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의 나무는 어떤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굳게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의의 나무는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3절이 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붉은이를 꿈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용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쪽 문이 닫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쪽 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저 닫혀져 있는 문만 바라보고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하고 우리 인생이 낭망적이라는, 우리 인생이 낭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밝아지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것을 보였더니 소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같이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고 뛰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쉽게 변합니다.
금이나 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 사랑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7길로 들어온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고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어깨에 짊어진 짐도 가볍게 되고 발걸음도 가볍게 되며 기쁨이 충만해지고 절로 춤을 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누가 그 기쁨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승리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습니다.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여러분 걷고 뛰고 춤추며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환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